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과 13절을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과 13절 두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지내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자, 13절에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아멘. 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사람들만 있으면 예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위에 하나님이 오셔야 예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로 되어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듣는 말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만이 돌아가는, 그리고 내 생각은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감정과 의지까지 각성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한번 잠보 샬롬 임마누엘 이스라엘. 한번 좌우로 됐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까지 3세대 예배 끝나고 오늘 근본으로 돌아간다. 오늘 찬양 선곡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오늘 제가 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 오늘 나중에 방금 불렀던 그 찬양, 아까 전에 불렀던 그 노래 나중에 또 한번 더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 근본. 영어로는 베이직이라고 적었는데 딱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만은 영어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근본이 뭘까요? 오늘 읽은 그 영어 성경에는 오리진이라고 나옵니다. 오리지널 디자인, 근본, 기본, 원래, 본질대로 돌아가라.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왜냐하면은 제가 그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11년 동안 이 교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본질을 추구할 때에는 성령이 부어지는 걸 제가 봤고,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로 가면 사고가 터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엔간에서는 요즘 비본질 좀 안 하려고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성도님들이 하자는데 제가 다 맞춰드리고는 있지만은 실상 저는 제가 주도해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쪽으로 교회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똑같다네. 인생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 위에서는 기름이 부어지지만 그 뜻을 벗어난 길 밖에서는 환난과 시련과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이 기다린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 말씀에 왕 이름이 나오죠. 그의 이 왕의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나이가 몇 살 때? 7살 때. 와, 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7살 때 왕위에 나가서 이 왕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하거든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7살 때. 그러면 여러분, 이 7살짜리는 보통 제가 봤을 때 7살짜리는 까자 묻고 텔레비 보고 뭐 이런 나이 때 성전을 수리할 것을 생각했다. 요거 누가 푸시했을까요? 이 7살짜리 아이가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을 실제 이 일을 누가 가능케 뒤에서 밀었겠습니까? 그 힌트가 그 뒤에 이어지는 엄마의 이름입니다. 왜 여기 아버지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까? 예, 아버지 이상했죠, 이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나 엄마나 둘 다 좋으면 좋은데 둘 다 좋은 경우는 잘 없죠. 엄마가 이상할 수도 있고 가끔 아버지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만 정상적이다로 아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요아스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 이상한 아버지 일단 빼고. 근데 이 엄마의 이름은 조금 어감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이름입니다. 그 베엘세바 사람이고 이 엄마의 수고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아스 왕이 됐을 때 엄마가 노력했다. 여러분, 성경에 내 이름 한번 올라가는 거 그거 여러분 그건 기적입니다. 이 엄마 이름 올라간 거 이거 여러분 성경책에 전 세계 성경책을 출판할 때 이 엄마 이름은 무조건 출판해야 되는데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엄마는 뭐를 잘 했나요? 이 엄마는 지금 선교했습니까? 아니죠. 아이 잘 키웠습니다. 7살 때까지. 7살 때 아이를 내어보냈는데 이 아이의 머릿속에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성전을 수리해야 된다. 성전을 보수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7년 동안 얼마나 세뇌시켰으면 얘가 딱 7살 때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이런 일을 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가르치는 엄마의 이름이 성경책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부 위에 적혀진다는 것을 알아라고 지금 엄마의 이름이 기록된 건 아닐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의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록되어 있는 엄마의 이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제가 찬양 부를 때 가장 짜증나는 찬양 중에 하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안 헤어졌다니까. 헤어지냐서 쌩쌩하죠. 우리의 성경책은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이 아버지 무릎은 어디 갔는데? 아버지 어디 갔어? 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봤을 때 우리 집은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그럼 노래 바꿔야 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많이 헤어졌으나 아버지의 무릎이 이건 우리 집에 노래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 노래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내가 찬양 부르면서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노래 몇 개 있거든요. 나 사모하여 그런 거 많이 부르면 사모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이 7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 참 대단한 집안이다. 이런 집안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다음 그러고 한 일을 보죠. 13절에 보시면은 13절 공장들, 이거 공장 아닙니다. 컴퍼니 아닙니다. 이 공장들은 그 사람을 말하죠. 그 기술자들이 그 성전을 막 이렇게 했는데 12절에 보면은 기술자의 4종류가 검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절에 이 왕이 이제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왕이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들이 그 석수, 목수, 녹공장, 철공장 요래 나오죠. 요 사람들의 주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사할 때 우리는 돈 잘 안 주는데 목수들에게, 성경은 교회 공사할 때 목수들에게 돈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나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아도 됩니다. 받는 거, 교회는 주는 것이 합당하지만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안 받을 때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했죠.
어디서 강의료 띄고 강사 받는 거 강사료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 합당하다. 그러나 나는 안 한다라고 했죠. 그런 원리가 있는데 일단 넘어서서 어쨌든 석수, 목수, 제가 좀 웃겼던 걸 왜 철공장이라고 합니까? 녹공장, 그건 수 붙이면 안 돼. 석수, 목수, 철수, 노수, 이 네 수가 모여서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분들에게 돈 다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이게 진짜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가 많습니다. 진취적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점점 열심히 해서 진척이 되니까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곡했다. 여러분 여기 이전 모양을 줄을 쫙 긋고 영어 성경, 저게 NIV 영어 성경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It's original desig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교회의 원래 모습대로, 성전과 성소와 성막의 원래 모습대로 복원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교회를 복원하자. 그러니까 뭐 교회 복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 자신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쨌든 교회를 그럼 어떤 모습으로 다시 어떤 디자인으로, 원래 디자인으로,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바꿔라. 여러분의 가문의 모습을 바꾸고 여러분의 집안과 교회의 모습을 바꿔라. 주님이 원하시는 오리지널의 모습으로. 근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오리지널의 모습으로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뭡니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맨 사열 뒤에 좀 깨워주시고. 어젯밤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자, 하나님의 원래 모습대로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을 때, 여러분 집안을 세우길 원하셨을 때 쓰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퀘스천입니다. 뭔가요?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 13절 안에 뭡니까? 공장들이죠. 공장들.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배팀에 저는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정확한 개요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한 6개월 전부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팀의 소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관현악기를 보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기도를 안 하셨기 때문에 현악기가 왔을 때 감동하지 않았지만 저는 현악기가 왔을 때 감동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앞으로 이 예배팀 안에 한국에서 날리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수많은 세션들과 악기팀들과 관현악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오게 될 때 잘 흡수해서 여러분들의 소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팀을 소리의 풍성함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이올린을 보내셨나요?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을 보내셨나요?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 너 예배팀 소리를 던지기 위해서 바이올린 안에 틱 던져주고 알아서 치라. 그럼 제가 칩니다. 제가 바이올린 좀 칠 줄 알거든요. 낑 이런 소리.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바이올린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예배를 말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바이올린 치는 사람을 보내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집안을 하나님 뜻대로 오리지널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집안을 세울 모략을 주신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선지자, 용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집안은 이것이 문제니 이 방법대로 하세요라는 그런 모략을 전해줍니까? 아닙니다. 그 모략을 이룰 사람을 그 집안 안에서 세우지요. 그게 자식이 될 수 있고, 그게 와이프가 될 수 있고,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 집안이 세워진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략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천사는 더더구나 아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람을 투입하신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역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미미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미천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서울의 역수로 좀 영적으로 손종태 목사님이라고
하여튼 영감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우리 교회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자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딱 이렇게 앉았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우리 교회를 소개했거든요. 본인은 눈을 감고 있었고, 우리 교회는 미미한 말구유 같은 미천한 교회입니다 하니까 몸을 막 버벅버벅 이래 떨면서 막 기도를 막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미한 교회, 미천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필요하다고요? 그 미천함을 없앨 사람들이 필요하다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몇 명이나 세웠습니까? 무려 8명이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세울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세워질지 세워지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여러분, 이 8명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제는 이 8명의 기둥, 8개의 기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8분들 수고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됐습니까? 자, 이제 또 질문하죠.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할 때 음란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집안 망할 때 어떻게 망한다고요? 간음과 간통과 음란으로 망한다. 나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간음과 간통과 음란을 넘었으면 이제 동성연애로 넘어가고, 그게 조금 더 넘어가면 뭐 이런 단어를 여러분 뭐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은, 동물하고 간음한다 그걸 수간, 짐승 숫자를 써서 수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넘어가면 짐승들하고 어떻게, 옛날에 그 독일 사진 제가 하나 봤습니다. 세퍼트하고 어느 남자하고 이렇게 관계를 했더군요. 셰파트 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괜히 잘못 걸려갖고 그 남자한테.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시간이거든요. 시간은 시체하고 간음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게. 그거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넘어가면 이제 아동간이 되죠. 여러분, 동성연애가 열리면 수간, 시간, 아동간까지 싹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막자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자고 주장하면 편협한 크리스찬 내지는 옹졸한 목사로 몰아붙이고, 율법주의자,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 누가 동성애자 사랑 안 한다 했습니까? 동성애자는 사랑하지만은 동성애 자체는 주님께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주장하고, 그걸 여러분 목사들도 이거 주장하면 어떤 목사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봅니다. 목사 고리타문하네, 윤 목사. 시대를 못 쫓아가네, 목사가. 이래 이야기가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여러분 청년들과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노? 네가 뭔데 하나님의 가치를 네 성적인 그 취향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진리를 왜곡시키나? 그런 왜곡시킬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너한테 있나? 없죠? 우리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필요하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야 할 때 솔루션, 해결책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10명을 뽑아라, 천만의 말씀. 선교 잘하는 사람 10명을 뽑아라, 구제 잘하는,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 10명을 뽑아라.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정말 시대와 민족과 나라와 가문과 집안이 멸망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멸망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 갈급한 아브라함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했을 때 답이 뭐냐고요? 아브라함아, 10명을 찾으면,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망하지 않게 할게. 결국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부산이 아직 망하지 않고 있다? 부산 안에 의인 10명은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10명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래하면 약간 짐이 따고죠. 의인? 나 의인 아닌데, 나는 어제도 죄 지었는데. 여러분, 이 의인을 제가 두 가지로 그때 설명했습니다. 의인이 뭐냐? 첫 번째, 진짜 의인.
두 번째, 죄인인데 회개한 죄인을 주님은 의인이라 보신다라고 했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진짜 의롭게 매일매일 살아가든지, 그게 잘 안 되면 날마다 죄 짓는다면, 죄 짓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죄를 회개한, 어제는 죄인인데 오늘 예수의 피로 죄를 회개, 내일은 의인이 될 수 있거든요. 회개한 죄인을 의인으로 보시는 주님의 시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래 이야기하니까 아유 뭐 목사님 듣기 좋은 소리네요.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앞을 좀 보고. 오케이? 예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집트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이집트에 모카담 교회라고 바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시몬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인데 구두수선공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사람이 애꾸눈이라. 왜 애꾸눈이 됐냐? 구두수선공으로 구두를 수선하려는데, 이게 그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 참 이렇게 뷰티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중동, 북아프리카 쪽 계열하고 전 세계를 봤을 때 됐으면 이건 뭐 진리는 아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무슨 남미에 무슨 나라 하나 있는데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나라, 베네수엘라인가? 하여튼 뭐 그런 나라 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여튼 좀 잘 나가는 그 귀부인이 신발을 딱 하러 왔는데 보는 순간 음란한 마음을 딱 들었어. 그래서 이 여자가 가고 난 후에 갖고 있는 꼬챙이로 눈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눈 하나가 애꾸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카담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남자 간음했죠. 간음했는데 간음을 회개했습니다. 눈을 찔렸단 말이에요. 매우 엄청난가? 이걸 어떻게 눈을 찌를 수 있습니까? 눈 하나 정도 난리도 된다는 거면 내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비록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의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럼 방금 눈 찔른 거 이거 왜 자해하는데요? 자해 공갈단입니까 우리가? 또 오늘 여러분 교회 가서 나 이상한 거 봤어요. 눈 찌르고 이래가 목사님 눈 찔러라 했어요. 그래가 그 불신자 엄마가 내한테 고소 걸고 목사가 이상하게 가르쳐가 자식 눈 하나 날렸다 고소 걸고 고소 고발. 그렇게 하는 건 자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자, 마태복음 18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간음하고 간통하고 음란하게 써도 여러분 눈을 하나 찌르는 마음으로 정말 개가천선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면 그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보이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얼마나 그분이 죄지은 인간들에게 주시는 기회가 끝이 없으십니까? 그런 끝없는 기회를 발로 차지 마시고 끝없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의 끈을 마지못해라도 잡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안이 어두워졌을 때 썩어가고 부패하기 시작을 집안이 교회가 민족이 나라가 도시가 썩어지고 부패하고 어두워질 때 누가 필요할까요? 이 어둠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가, 모략가, 세미나를 개최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방법으로 관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죠. 이 어둠을 없앨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썩은 부패한 사회를 없앨 수 있는 부패하지 않은 인간들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방법이 좋고 뭐 지혜롭고 다 필요 없고 사람이 필요하다. 썩지 않은 사람, 더러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밝은 사람이 필요하고 썩고 부패한 집안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결단코 썩지 않는 사람의 유형들이 필요하다. 그 사람의 유형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꾼다. 그런 사람들이 선교하는 겁니다. 아무나 선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 자체 파송한 선교사가 없습니다. 하도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교회 막 이렇게 선교하러 올라왔다가 우리 교회 왔다가 선교 접은 사람
하나 그래 지금은 다른 교회 같지만은 선교 불타가 우리 교회가 결국 접었어. 목사님, 지금은 못 하겠습니다. 선교를 한 10년 후에 할게요. 왜가 저는 우린 잠 재우는데 일각이네 있거든요. 불타는 애 확 이상하게 불타는 애들 잡아갖고 불 못하게 불 다 끄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의 눈을 찌르는 겁니다. 내 눈을 내가 찌르는 게 좀 필요한데 뭘 선교를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보세요. 아까 10명이라 하니까 좀 기가 차죠? 와, 10명 있나? 여러분, 한 명이란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실 수 있겠지요. 의인이 10명이라면 힘들 수 있습니다. 10명 구하는 데는 힘드니까 한 명. 자, 이거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고 조금 다른 주제 보죠.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에스겔서 2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꽉 집안이 내 인생이 꽉 무너지고 있죠. 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 멸하지 않게 할 사람, 이래 나와요. 한글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I looked for a man, one ma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 look for는 찾다라는 뜻이죠. 막 리서치하고 막 찾아냅니다. 현명경으로 어디 있나? 누구를? one man, one woman, one child, one baby로 충분하다. 한 명이면 충분하다. 이게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절은 창세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한 명만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집안은 안 망한다. 여러분 집안에 4명, 5명 구성원들 있죠. 가족 구성원. 한 명만 실제 제대로 써도 안 망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무너져도 그 한 명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일 테니까. 할렐루야. 그 한 명이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집안이 무너지고 있는 그 집안을 세우십시오.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 그 한 명이 필요하죠. 그 한 명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 명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한 명은 절대 여러분은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집안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 좀 약간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다. 오케이. 이제 시우도 자다가 일났습니다. 자, 전부 다 눈을 뜬 상태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군요. 오케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것을 세운다. 사람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것들을 세운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 그거 궁금 안 합니까? 궁금 안 하죠. 궁금 안 하면 평신 성도고, 궁금하면 목사가 됩니다. 저는 궁금하고 항상 이런 걸 읽으면 뭘 먼저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 요아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역대하 다시 24장 8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라들도 들어라. 알라들도, 베이비들도. 자,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24장 8절에 요아스 왕이 7살 때 성전을 회복시키기 전에 한 게 뭐냐? 궤를 만들어라. 혹시 궤 있습니까? 중고등부 궤, 그 헌금통 하나 있으면 좀 빨리 갖고 와 보십시오. 자, 이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라. 이 궤죠? 궤가 뭡니까? 궤입니다. 그 박스죠, 박스. 뭘까요? 헌금통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참 저는 이게 좀 충격받았습니다. 왜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오리지널로 돌릴 때 헌금이 회복되냐, 돼야 되냐 이 말입니다. 왜 헌금이 헌금통 조금 조금 들어. 여기 좀 나와주시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중고등부 헌금통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나 집안을 세우실 때 돈 문제를 시비를 걸까요? 이게 왜 그 당시에 교회가 무너졌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 24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 냈어 사람이야 헌금을. 그러니까 요아스가 열받아갖고 헌금통 만들어라, 헌금하게 이랬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그쳤고 그 돈으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줘서 교회를 세웠다 이래 나오거든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때 돈 문제를 왜 시비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보겠습니다. 10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졌다. 그거 보고 헌금통에는 돈을 던지는구나. 자, 제가 오늘 헌금을 준비해 왔습니다. 동진이 헌금 내릴 때 이래 던지면 안 됩니다. 돈을 던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딸랑이 이렇게 엮는 거죠. 되겠습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어느 정도 모였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많이 거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전과 뭔가를 회복시킬 때 이 재정을 주께서 시비를 거실까? 이거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끝까지 보고 이거를 준비한 걸 약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보죠.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에서 설교한 때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설교한 때가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성전이 제법 큽니다. 성전이 제법 큰데 예수님은 어느 포지션에서 설교하셨나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쳤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친 장소가 어딘가?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았다. 자, 여기가 연보궤입니다. 헌금통. 자,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 맞은편에 앉아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헌금을 하는 걸 봤다. 실제 여러분 부자들이 넣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헌금 구경을 하고 딱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자들 헌금하는 거. 저도 오늘 진짜 제가 여러분 교회 세워진 이래로 오늘 헌금하는 걸 누구 한 명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보려고 한 거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돌아서서 헌금을 넣어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엮는 바람에 그가 엮는 액수도 내가 오늘 봤어. 너무 감사하더라고.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생겨서 지금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만. 제가 그 금액을 조금 이따가 밝혀드리려고요. 좀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은 안 자겠네 이래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니는 헌금을 얼마 하냐? 니는 목사로서 주일 헌금을 얼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라는 딱 이게 떠올랐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죠? 자, 이거 말 잘 들으면 1,000원 드립니다. 제가 지금 오늘 1,000원짜리가 없어서 이거 다른 사람들 빌리습니다. 1,000원이죠. 1,000원을 제가 38년 전에 제가 유초등부 학생 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 매주 1,000원 헌금하는 걸 난 봤습니다.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지금 또 1,000원이 들어가. 여러분 아이들이 1,000원 헌금하는 거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 말하는 거 어른들.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1,000원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봤습니다. 예, 내가 돈이 없다 하더라고. 돈이 없어. 그래, 자 1,000원이다 사 먹으라. 뭐라는 거면 아빠 났어. 와, 요즘 여러분 1,000원 이거 주도 안 받습니다. 우리 애들도 5,000원 주어 받아. 왜냐면 실제 1,000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요 앞에 마트 잠시 갔다 왔습니다. 어제 사놔야 되는데 제가 깜빡해갖고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뭔가? 맞추면 이 안에 있는 거. 자 우리 친구들 맞추면 이 안에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걸 맞추면 1,000원짜리 지금 제가 4개를 사왔거든요. 마트에 1,000원짜리 정가 1,000원짜리 4개를 사왔습니다. 과자도 있고 뭐 음식도 있고 이렇습니다. 알아맞혀 보시죠. 뭔지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뭔지. 예. 지금 방금 우리 하경이가 보셔요. 저는 히틀러 할 히틀러 하는 줄 알았습니다. 유럽에서 일하면 여러분 맞습니다. 아이고. 자, 맞추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요거요. 딱 가니까 이거더라. 쫀득이 1,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1,000원을 헌금하면 주님께 쫀득이를 드린 겁니다. 주님 쫀득이 하나 드세요. 왕에게 합당하지 않지요. 난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우러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람 앞에서도 이래 안 드리거든요. 사람 앞에서도. 야, 오래간만에 목사님 좀 만납시다. 오늘 목사님 좋아하는 밥 쏘겠습니다.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쫀득이 좋아하신다면서 쫀득이 많이 드세요. 그날 관계 깨지지 않을까요? 주님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런데 쫀득이 하나. 두 번째, 여기 못 맞췄으니까 오늘 나중에 내가 아무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000원짜리 또 뭘까요? 너무 추상적이다. 사탕. 예. 까자. 예. 자, 칸초. 이거 1,000원.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고 제리 1,000원. 그 다음 이거 번데기. 이거 번데기 1,500원이라 오늘 보니까 할인에 오늘 행사 들어가서 1,000원으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1,500을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한 번데기도 못 드리는 인생이라.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왜 하나님이 돈 문제를 먼저 시비 거는지 아시겠지요? 그건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 가봅시다. 이제 손 내립시다. 이제 문제 다 끝났어. 이제 기회는 다 끝났어. 다 제가 우리 이남선교회 식사하고 이 간식을 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왜 집안과 교회를 세우기 전에 돈을 시비를 거시냐.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조인을 섬기지 못하고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한다. 이를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긴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네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싶거든 재물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000원의 헌금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싸구려들 쫀득이나 드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남녀 연인들이 만났을 때 쫀득이 사주고 초코바이 사주면 다 깨지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쫀득이를 드렸음에도 1,000원짜리를 드렸음에도 그분이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해도 끝까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는 그 아버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돈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저는 헌금을 얼마 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야 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프란체스카 사진 한번 올려드릴까요? 자, 이거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프란체스카. 너무 어둡네. 오늘 블랙데이가 오늘 약간 옷이 다 블랙 색깔이죠. 오늘 혹시 블랙의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또 프란체스카 영성을 좀 배울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잘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 억수로 몸도 여리여리한 그런 사람인데, 프란체스카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20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딱 나타납니다.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Rebuild my church. 내 집을 보수하라. Restore, rebuild, 리모델링. 내 집을, 나의 집을 세우고 보수하라. 내 집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프란체스카가 잘 모르니까 교회 막 벽돌 갖고 와서 벽돌로 공구리하고 막 세멘 갖고 바르고 막 돌로 가지고 막 실제 교회를 지었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 더 들렸습니다. 내 교회를 보수하라. 그때 깨달았죠. 아, 이거는 교회를 벽돌로 보수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를 보수하라는 건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그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왔는데, 내가 먼저 보수되어야 되는구나. 보수된, 회복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 회개를 해본 내가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라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내 삶이 리스토어, 내 삶이 리빌트, 새롭게 재건되어진 경험이 본인에게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재건시킬 수 있겠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재건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재건되어져야 되는구나. 무너져가는 것들을 수리하려면 내 인생이, 내 말투와 내 표정과 내 인생의 목표가 재설정되고 재배열되고 조율돼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답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회복하고 열방을 세우고 무너져가는 도시와 민족, 거창합니다. 그 시작이 뭘까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수하고 내 자신을 재건하는 그 일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 개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알겠다. 하나님인 사람을 보내서 무너진 걸 세우시고, 그리고 그 세우시기 전에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먼저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교정시키신다. 그 다음에 이 더러운 불의한 세상들을 교정시키게 하는 책임과 의무와 자격을 그에게 부여하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무엇부터, 다시 또 질문해요. 뭐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부터 해야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까 여러분 불렀던 그 찬양이거든요.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건데, 꼭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복이 뭐죠? blessing. 복이 뭡니까? 복, blessing. 축복이 뭐죠?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뭐죠? 날마다 귀신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맨날 꿈꾸면 가위 눌리고 귀신 꿈만 꾸대고, 맨날 꿈꾸면 천사들하고 노는 꿈을 꾸고. 뭐가 축복이죠? 여러분 무의식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축복이고, 여러분 무의식에 악한 영들이 나의 잠자는 시간마저도 농락하는, 그건 저주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를, 인생을, 가정을, 가문을,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하는 시작이 된다. 자, 우리 킹즈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이 질문 제가 옛날에 한번 한 적 있거든요. 킹즈, 그래도 이분들이 아프리카에서 공부 잘하는 분들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무료 국비 장학금을 받으면서 2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이 킹즈 멤버들이 아프리카에서 다 신앙 좋고 찬양 인도도 하고 싱어도 하였던 그런, 심지어는 설교도 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질문하죠. 킹즈라는 이 학교, 킹즈 그 유니버시티, 대학원인데, 유니버시티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 킹즈 대학원이 당신에게 복이 됐습니까? 내가 여러분 이 한국에 와서 국비로 그 1억을 쓰면서 2년 동안 공짜로 공부하는 게 이 복인데 이게 복이 진짜 당신에게 복이냐 이 말입니다.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복이라고 됐죠. 근데 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멀리한다면, 만약에 그 킹즈라는 대학원 자체가 그에게 실제 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복을 바라보는 기준을 가지십시오. 둘이가 결혼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면 결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이왕 했으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이왕 했으면 그 상태로 계속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인생의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생했을 때 그 일이 당신에게 예수에게로부터, 교회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오게 만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요 복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할렐루야. 이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럼 퀴즈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사건,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귀가 만들어내는 인생의 사건, 차이점이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사탄이 만들어내는 사건의 특징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특징이 뭐냐? 차이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모든 사건, 좋은 사건이든 불행한 사건이든 무조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 두 번째, 마귀가 만들어내는 사건의 특징이 뭐냐? 마귀는 좋은 사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에게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좋은 사건일지라도 마귀가 만든 사건일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사건이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기회로 삼으라. 할렐루야. 제가 그래도 여러분만큼 제가 직장생활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직장생활 3일 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삼성정밀화학 신경영 추진팀에 특채돼서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경기도 용인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입사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를 안 보내준다 해서 수요 예배를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날 삼성을 포기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그 다음 목금토 3일간 어쨌든 잘렸으니까 내가 나온다 했으니까 잘리고 난 후에 집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완전히 막 죽일 놈 됐습니다. 집에 그 전주에 제가 찬양하고 갔다 그랬죠. 특송하고 자 이제 서울로 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내려왔거든요. 니 왜 왔노? 이런 분위기가 근데 아무도 말을 안 걸더라고.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특송이나 하지를 말든지. 그 다음은 또 특송 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3일 그 삼성 그만두고 목금토 어디 갔는가 하면은 최자실 목사님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건은 큰 사건인데 우리 집안에서 쫓겨나가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3일 금식하고 집에 딱 내려가니까 아무도 우리 집안의 사람들 중에 삼성의 씨앗을 꺼내지 않는 겁니다. 왜? 이거 꺼냈다가는 이제 집 나간다 이런 분위기가 이미 있더라고. 딱 들어가 보니 이거 잘못 건드려갔다가는 집 나간다. 아무도 안 걸더라. 그러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삶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 그때 왜 삶 안 했노? 내가 이렇게 팍 이러니까 아니다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삼성을 포기 그 특채로 들어간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연봉 수천만 원에 그 당시에 그걸 한 방에 날리고 인생의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이 3일 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발생했던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게 맞더라니까요. 그 기회가 깨달은 그때 그 삼성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오케이. 이건 마귀가 계획한 게 아니야. 마귀가 계획했다면 내가 자살하러 가야죠. 내가 삼성 나와서 한강 위로 가서 뛰어내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계획한 사건이고 이건 하나님 계획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도원으로 가는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사건 중 비록 고통스러웠던 사건이었을지라도 그 고통이 당신을 교회로 몰고 왔다면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교회 가까이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발생했던 나쁜 사건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 나쁜 사건을 통해서 나는 교회로 가까이 왔지.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한두 개만 말씀하고 본문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를 한번 찾아보죠. 아모스서 4장 6절, 9절, 12절 보고 조금만 더 말씀하고 한 5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4장 6절, 9절, 12절. 이거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아모스 4장 6절에 한번 봅시다.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성읍에서 너희 여기서 이는 이빨입니다. 이빨이 한가하다. 먹을 게 없다라는 어떤 비유적 표현이죠. 이빨이 한가하다. 참 억수로 표현 좋죠. 그래서 여러분 이래 이야기하십시오. 자녀에게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 그래 엄마가 오늘 이빨 한가하지? 이렇게 성경적으로 한번 개그를 써보라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 점심 반찬이 뭐야? 고기가 없네. 오늘 이빨이 한가하겠군. 이렇게 이야기해보라는 겁니다. 이빨이 한가하고 또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이게 뭐라고요? 너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뭐냐? 있던 직장 잘리고 있던 음식 다 날라가고 음식 먹을 게 없고 이빨이 한가해졌어요. 이제는 먹을 간식도 없어. 이렇게 처해졌을 때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사인이다. 맞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구절을 더 보죠. 9절에 계속 이게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자, 9절에 풍제는 바람의 재앙이죠. 이번에 여름에 그리 센 바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번에 재앙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폭염.
우리나라 이번에 폭염이 41도까지 올라가고 그때 두바이가 39도였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나라에게 재앙이 내린 거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그 어떤 날씨나 기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41도 폭염, 인도네시아 38도, 두바이 39도, 우리나라 41도? 우리나라가 적도지방에 있는 나라입니까? 왜 이렇게 됐지요? 그렇죠.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풍제, 깐부기장, 메뚜기장 뭐 이런 거, 그다음 팥종이, 그것도 메뚜기, 많은 동상 포도가 확 말라버린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였지. 이빨이 한가해지고 폭염으로 고생 많았지 이번 여름에.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한 이유는 이스라엘아, 네가 멀리 있었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함이고, 나는 너를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예비하라. 이것을 계획하고 이 일을 했노라 라고 주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지난 이 한국에 있는 이 부산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크고 작은 나쁜 쓰라린 일은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들로서 작동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터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일이 많이 터지면 그 터지는 사건은 너를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를 정죄하는 사건으로 쓰지 마라. 제발 부탁드리건대. 어떤 사건이 터지면 내가 더 잘했어, 네가 더 잘했지, 내가 더 잘해, 이렇게 하면은 게임이 종료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건이 터지면 아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말보다 더 성경에 강력하게 쓰인 단어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신명기 4장 4절에 있습니다. 요거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뭐라 되어 있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봐라. 영어 성경에는 뭐 hold f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한글이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 접착제처럼 하나님을 뭐 가까이 이 정도가 아니고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어 떠나지 마라. 이제 네 인생.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다 생존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게 복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무너진 교회는 어떻게? 왜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리 떠나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부터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의 집안과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는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을 가까이 콜링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뭡니까 그거? 티켓입니다. 강력 초대장입니다.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쓰라린 고통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인 초대장과 똑같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 초대장, 고난이라는 초대장을 들고 주님 앞에 내밀고, 이 고난이, 이 당신이 만든 이 고난이 나를 당신 앞으로 이끌게 왔으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멀리 떨어져 있었던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실 수 있길 소망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이 찬양하겠습니다. 후렴 부분 할 때 A 코드, G에서 A, B까지 될지 모르겠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있죠. 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게 맞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을 이 자리로 앉아있게 만든 것은 누군가의 권면이나 제안 때문이 아니고 인생의 그 쓰라린 고난 때문에 당신은 이 자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셨다고요? 교회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함께 왔으니 하나님 만날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 가까이 가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요아스 왕이 7살, 엄마 이름이 시브아라고 되어 있죠. 브엘세바 출신입니다. 출신까지 적어놨거든요. 그 당시 동명이인이 많았기 때문에 출신까지 거명할 정도로 이 엄마의 한 역할은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키우는 건 맞지만 성경은 여자가 키운다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교회가 무너졌는데요 어떻게 하면 세울까요? 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 7살짜리를 만들어내는 부모 세대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교회는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7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엄마나 아빠, 아버지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복된 부모가 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7살짜리의 세대들도 성전을 보수하고 수보하고 회복시키고 재건했던 역사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살짜리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고 하나님 건축하며 다시 세워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월 여러분의 가문과 인생과 이 교회를 세울 첫 방법은 그분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분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어디 있더라도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유지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모든 것 내어주오.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놀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결코 피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하네. 세상을 주보네. 사랑을 전대지. 우리 함께 올려서 여기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기도 높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함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여호와께 멀리 떨어져 있는 너가 그분께로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모든 인생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집안과 나와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집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들 중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만든 고통스러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만약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고통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신 것, 그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재물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지 말고 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멀어졌던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을 찬송드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